내 마음의 고독이 내 마음의 고독이 그랬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내 마음의 연약한 그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일 찬양 예배 때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돌아보니 늘 연약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청년부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것들로 늘 주님의 판단에 잘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아갈 때 주님께서 늘 보살펴 주시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늘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 명석교회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신약성경 187쪽 정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 청년 지체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더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시며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빌립의 선교사님 김형각 목사님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부터라는 주제를 가지고 빌립의 선교에 대해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한국말이 통하잖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요. 아주 하늘을 날 것 같습니다. 지금 필리핀은 100년 만의 더위로 아침이 한 34도, 그리고 오후가 35도에서 40도. 그리고 이제 아주 뜨거운 지역은 이번에 52도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지금 휴가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발을 내딛지 못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초청했다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응답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초청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들어야 될 것이 있고 알아야 될 것이 있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혀주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성령 강림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청년 주일이기도 하고 또 이 교회는 지금 청년 헌신 예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 강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분위기와 상황은 누가 크냐였습니다. 누가 더 이스라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면 누가 우의정, 누가 좌의정에 앉을 것인가. 그리고 세베대의 어머니는 로비까지 하죠. 내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관심은 누가 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죠.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를 견주려고 하면 그 관심이 사람에게 있을 때에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관심이 있을 때는 누가 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박기신 목사님이나 저나. 근데 내가 이 마이크를 좀 내리는 걸 보니까 박 목사님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가 크냐를 견주는 것은 자꾸 우리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삶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가 먼저 직분을 차지하느냐, 누가 먼저 이 지위를 획득하느냐에 관심이 있으니 피곤할 수밖에요. 우리가 제가 톤도와 필리핀에 들어간 지 한 18년 정도 만으로 된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는 워낙 20년, 30년, 심지어 40년 된 선교사님도 계시니 어디 가서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18년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참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세계 3대 빈민가 중에 하나인 톤도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쓰레기장 안에서 교회를 짓고 농구장을 만들고 마을 회관을 만들어서 결혼식이 필요하면 장소를 제공하고 라이브리후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가게를 5개를 열어서 장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쉘터를 12채를 만들어서 쓰레기장 안에서조차도 쫓겨나서 돈 낼 돈이 없는 그런 분들이 3개월, 6개월, 9개월을 머물 수 있는 장소로 제공도 하고 안 믿어지시겠지만 컴퓨터실도 운영을 하고 유치원도 운영을 하고 무료 급식센터를 운영을 했으니 한 850평 정도 되는 땅에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쓰레기장 안에서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때 당시에 쓰레기장 안에 들어가려면 사역은 2번째 치고 들어가려면 공문을 써서 사회복지부의 재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들어갈게요? 네, 몰랐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 쓰레기장 건너편에서 첫 번째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도 저는 필리핀에 선교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몸이 갑자기 악화돼서 교회 개척하다가 이렇게 계속 가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필리핀에 쉬러 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 선교훈련을 같이 받았던 선교훈련 동기 목사님 부부가 필리핀에 와서 사역하고 계셨는데 필리핀에 와서 대판 싸우고 또 싸우다가 이혼을 하셨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나서 사모님이 2 자녀를 데리고 여행사 가이드를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될 형국에 이르렀어요. 여행사 가이드를 해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여러분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몇 분 정도 그 당시에 계시는 줄 아십니까? 1,500여 명 정도. 근데 그 1,500여 명 선교하러 온 선교사님들을 제끼고 쉬러 간 저한테 첫 월급을 가져왔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나는 지금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할 것도 아니니 다른 분에게 주세요. 그런데 굳이 저한테 줘야 되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제게는 어떻게 들렸냐 그러면 형가봐 굳이 내가 해야 한단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들었어요. 대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 이번만 합니다. 그리고 가서 톰도 쓰레기장 앞에 바세코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내가 쓰레기장에서 무료 급식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에 딱 맞아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짝퉁이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한 번 더 하자. 그리고 한 번 더 하는데 마닐라의 새생명교회라는 큰 한인교회의 성도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따라왔어요. 제가 초청한 것도 아니에요. 어찌어찌 알게 됐대요. 한 주 했는데 말이 됩니까? 따라왔어요. 그걸 보더니 헌금을 하시겠대요. 이게 꼭 필요할 것 같대요. 그러니 나는 이제 이걸로 딱 쫑치고 여기서 마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돈이 떨어질 때까지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작했는데 그렇게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한 달 반을 했어요. 한 달 반을 하고 있는데 저를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 와서, 현지 목사님이 와서 도와주셨어요. 목사님 시몬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파스터 시몬, 한 가지만 묻자. 하나님이 여기 와서, 필리핀에 와서 어떤 일을 하신다면 어떤 일을 할 것 같냐 그랬더니 목사님처럼 무료급식 사역을 할 것 같대요. 아 그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자. 어디서 할 것 같니?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 톤도 쓰레기장에서 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이 목사님이 쓰레기장 출신 목사님이셨어요.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줍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니 당연히 저를 그곳으로 초대할 밖에요. 그래? 그러면 내가 거기 어딘지 가볼 수 있니? 가볼 수 있대요. 가자. 지금요? 그렇지 지금. 그리고 쓰레기장에 갔어요. 그리고 쓰레기장에 딱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여기에 지도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랍비래요. 랍비. 왜 유대 탈무드 보면 랍비는 스승이고 선생이잖아요. 아 좋다. 나를 좀 그 사람에게 안내해달라. 그래 가서 랍비라는 분을 만났는데 도무지 랍비 같지 않은 거예요. 우통을 뱄어. 그리고 배가 막 나와 담배를 딱 꺼나물고 인상이 더러운 거예요. 얼굴에도 칼자국이 있고. 근데 이게 랍비일 리가 없는데 랍비냐? 랍비래요. 이름이 랍비. 그게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이름이 랍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랍비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무료급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냐? 괜찮대요. 그럼 이미 들어와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 단체들이 있냐? 없대요. 못 들어온대요. 그럼 나한테 어떻게 들어왔네요? 아니 그냥 차 타고 왔지? 원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입구에서 초소가 있어요. 초소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쓰레기차 한 대 들어올 때마다 돈도 받고 일반 쓰레기차는 못 들어오게 막는 초소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제 눈을 가리워서 못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멈출 기세 없이 그냥 왔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까만 차가 한 대 들어오는데 거기서 멈출 생각을 안 하더래. 그러니까 그 경비가 말하기를 멈출 생각을 안 해서 이건 정부 차량이나 여기 쓰레기차 회사 오피스 차인가 보다. 그리고 인사까지 했대요. 저는 몰랐으니까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서 랍비를 만나고 그 다음날부터 빵과 음료수를 나눠주는 사역을 시작했어요. 이러한 사건을 경위로 해서 저는 내가 쓰레기장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쓰레기장에 들어가 계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근데 그렇게 고백이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냄새가 막 까만 쓰레기 물이 흘러가고, 그리고 소뿔, 까라바오라고 이게 물소가 있거든요. 그 물소뿔을 갖다 버렸는데 본래 물소 뿔이 하얀색이에요. 뼈가. 근데 까만 동산이 하나 있어서 그럼 저기 뭐지? 그러고 가봤더니 그 까라바오 뿔 위에 파리들이 어찌나 많이 앉아있던지 가니까 완전히 철새가 어디를 가는 것 같아. 파리들이 쫙 일어나는. 그 다음날 빵과 주스를 싸려고 빵을 사가지고 가서 식탁에 놓고 빵을 오픈하는 순간 어디에서 왔는지 수많은 파리떼들이 와서 막 그 이야기하고 있으면 막 귀로도 들어가고 코에도 들어가고 막 빵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파리 맛이 어떤 맛인지 아세요? 입으로 촉 들어가는 게 말하고 있는데 목에 턱 걸렸는데 보통 파리가 아니잖아요. 쓰레기장을 왔다 갔다 한 참 그 파리가 들어와서 목에 탁 걸렸는데 신묘막측한 맛이 나요. 그 맛이 제가 맡기로는 좀 신맛 같은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아니 그렇게 이 쓰레기장에 처음 발을 디뎌서 했는데 그 빵과 주스를 포장해가지고 쓰레기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사실은 오늘 처음 만남이라 쓰레기장 얘기를 제가 요즘 거의 안 하는데 오늘 처음 만남이라 제 사역을 조금 오픈하도록 얘기하게 됩니다. 빵과 주스로 가져가서 딱 거기가 가면서 한 5명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빵하고 주스를 무료로 나눠줄 테니 저쪽으로 와라. 그랬더니 그쪽으로 딱 가서 빵을 딱 이 큰 통 속에 넣고 딱 올렸는데 아니 사람들이 뛰어오는데 파리떼처럼 뛰어오는 거예요. 쫙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니까 저희가 막 밀리는 거예요. 제가 내 몸을 그 통 속에 탁 쳐박고 이렇게 못 준다 이러시고 막 쌍욕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는 못 준다. 근데 뭐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뭐빵 나눠준다고 해서 왔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는 못 준다 그러고 막 뭔 말을 한국말로 막 나는 욕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방언 통역이 안 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막 큰 소리 치니까 확 밀고 오다가 주춤했어요. 이제 벌떡 일어나서 줄 서! 삐라! 줄 서라 줄 서! 근데 멈칫하고 몇 명이 좀 줄을 서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딱 몇 명이 나와서 삐삐삐 하더니 줄이 쫙 서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얘기해서 이 아이들이 순종하는구나. 그래서 좀 감동을 먹으려는 찰나 뒤에서 랍비가 나타난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랍비가 오니까 알아서 줄을 서는 거야. 왜냐하면 그 랍비가 사실은 갱스타였어요. 와라이 갱단이라고 하는 창립 멤버였어요. 그리고 발렌시아가 지금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 사람이 사람 죽이고 이쪽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교회의 성도의 학생의 어머니도 총을 쏴서 죽였어요. 왜냐하면 선거에 라이벌이 됐는데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도 그 안에 사는 정도로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부 사람들도 무슨 행사하면 그 사람 눈치를 봐요. 근데 저는 얼마나 감사한가요. 처음부터 랍비로 알아서. 그래가지고 반갑다 막 끌어안아버려. 죽으려고 그래요. 아니 자기 가오가 있는데 지금 자기 체면이 있는데 아니 한국 사람이 와서 막 자꾸 끌어안아. 그리고 사랑한대. 그리고 흔들어 그것도.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래. 다른 사람은 감히 그렇게 못하는데 어떤 이 외국 사람이란 이거를 좋아한다는데 밀치지도 못하고 애매모호하게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역을 도와줘서 사역이 진짜 너무 쉽게 됐어요. 너무 쉽게.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사역을 거기서 하게 됐고 하나님이 세계 3대 쓰레기장의 하나인 그곳에 저를 부르셨어요. 나중에 이제 MBC 나눔의 행복이나 CBS 더 미션이나 이런 곳에 이제 여러 번 방송이 나오면서 이제 그분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이게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회를 하고 있는 세 곳, 발렌수엘라시라고 하는 세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 랍비가 소개해 준 거예요. 나 알고 보니까 거기에 자기의 애인이 있었더라. 그래서 그 애인을 사역자로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나를 발렌시아로 불렀고 그 발렌시아에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허락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갱단의 두목을 통해서 도저히 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랍비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참 하나님의 놀랍. 나는 몰랐어요. 초소가 있었는지. 근데 내가 모르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더라. 그 말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밤을 새워야 돼요. 지금 저희 그 발렌시아 지역에 지역이 철거가 되고 있어요. 그 철거가 되고 있는데 됐어요. 2년 반 동안 지역이 철거가 됐는데 그 지역이 철거가 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1200세대가 다 쫓겨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무허가로 사는 지역이었거든요. 그 랍비가 소개해준 동네에서 또 소개해준 다른 동네에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주변에 가난한 1200세대가
비만 오면 물이 차서 가슴팍까지 물이 올라오는 그런 곳에 집을 짓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제 철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철거가 돼서 이제 다 이주촌으로 넘어가면 좋은데 이주촌이 없어요. 그러니까 월세로 이제 막 주변에 30분, 40분 떨어진 곳에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월세를 살고 있어요. 근데 집세를 안 내고 살다가 이제는 집세를 내고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1200세대가 풀리니 가격이 얼마나 오르겠어요. 월세가 많이 오를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렇게 4동이 지어졌어요. 4동. 38동인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미 반이 들어왔어야 돼요. 그런데 안 들어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 프란체스카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오자마자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훈련되고 있어요.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사랑스럽죠. 안 보이나요? 예, 참 사랑스럽고 예뻐요. 그게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고 뜨거워요. 새벽 기도를 참석한답니다. 필리핀에 새벽 기도 있는 교회가 거의 없죠. 2년 전부터 저희가 새벽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새벽 예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감사하죠. 그 찬양하는 모습도 참 예쁘고 아름다워요. 이 아이가 웃고 있죠. 웃고 있어도 울고 있는 겁니다. 웃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있는 그런 때 누가 뒤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목사님, 엄마가 보증금 130만 원을 낼 돈이 없어서 고향으로 내려간다네요. 나는 이 교회 떠나기 싫고요. 나는 여기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웃는데 눈물이 막 펑펑펑펑펑펑 나 여기 있고 싶어요. 그러는데 이 아이의 그 간절함이 제 마음에 굉장히 깊이 터치가 됐어요. 그래서 장학관이라도 좀 이런 아이가 한두 명이 아니니까 우리 성도가 180세대가 다 쫓겨났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학사라도 좀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학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대책이 안 쓰잖아요. 저는 지금 재학관에 가기도 힘든데 그런데 옆에 동양 사시는 선교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한 군데를 알아보겠다 하고 한 팀이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유치원 하던 자리를 다 치우고 교회 1층에 밖에다 해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일단 교회 1층에 500만 원을 들여서 침대 놓고 청소하고 뭐 각 살 수 있도록 다 해가지고 거기에 해서 이 아이들을 좀 데려와서 함께 하자.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 선교팀이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250만 원을 보내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못할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보내왔고 저는 돈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돈이 안 들어오면 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교회를 7년 반 동안 지었습니다. 1년 반이면 지을 교회를 7년 반 동안 기둥에 쇠가 녹이 슬도록 기다리면서 보는 안타까움. 그런데 제 안타까움보다 선교여행 와가지고 선교 정탐 와가지고 왜 교회 건축을 안 해요? 네, 할 겁니다. 아니 왜 멈춰 있어요?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만큼만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만큼만 하는 게 하나님의 스피드입니다. 하나님의 속도 거기 따라가려고 합니다. 내 속도로 안 하랍니다. 속 터질 일 없습니다. 하나님 주심을 하고 안 하면 안 합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청년들이 마음이 감동돼서 아르바이트 주유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보내고 그럼 저는 이제 강대상에서 선포하죠.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벽돌 그만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해서 저 교회가 2층짜리 교회가 완성됐어요. 앞에 벽면이 1층에 시멘 미장을 누가 한 줄 아세요? 우리 여성교회가 했어요. 그러면 전문 기술자가 있었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와서 하겠대. 해봤냐? 안 해봤대. 근데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대. 그래가지고 시멘 이겨주고 자기들이 발랐는데
감사하다, 고맙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의 이 모든 수고를 아신다. 그리고 그분들 돌아가시면 그 다음날 전문가 불러서 다시 하잖아요. 수평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반드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나 비용도 더블로 드는데 저는 이것이 이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만든 교회, 내 손이 묻은 교회,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진데 어느 분이 손이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내 손이 들어간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좀 흐트러진 게 보여야지. 그래야 내 교회지. 내가 섬기는 교회지. 아니면 손님이죠. 근데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지었는데 우리 프란체스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하고 동생은 시골로 돌아가고 자기는 전혀 안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럼 너는 친구 집에라도 있어라. 근데 문제는 친구 집이 교회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마련해서 시작을 했는데 250만 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곧 보낼게요 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제가 거기서 멈춰요. 하나님의 속도니까. 근데 내가 뭐가 또 쉬었나 봐요. 그래서 카드 긁어서 하고 막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고 한 아이당 장학금 주고 학비 주고 교통비 주고 먹을 거 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하면 한 아이당 거의 한 2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4명이 들어왔네요. 더 들어오고자 하는데 그만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80만 원을 보내겠다는 그 선교단체에서 40만 원만 보내왔어요. 그럼 또 멈춰야 되잖아요. 내 식으로면. 근데 뭐가 싫은지 밀어붙였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 장학단이 공동체 제자들 학사단이 생겼고 우리가 새벽 기도서부터 밤 큐티까지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사연이 있는 친구들이고 꼭 필요한 친구들이고 또 기다리고 있어요. 까밀이라고 하는 친구는 엄마가 가정부를 하고 아빠하고 사는데 언니하고 2 자매가 있는데 언니가 자꾸 그 남자친구를 만나고 약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막 그러니까 얘가 막 호통을 치고 그러니까 아빠가 너 친척 집에 가서 살아. 그래가지고 와서 아빠하고도 의를 끊고 살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살면서 아이의 마음이 변화되고 아빠를 수용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 아빠가 출석했어요. 팔짱 끼고 있는 거 보이세요?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가 참 이렇게 감사하고 귀합니다. 이렇게 철거된 그 이후에 이렇게 지금 4동이라도 지어서 지금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아동부가 300명에서 400명 정도 출석했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한 공간에 들어올 수 없어서 2부 예배로 아동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동부 예배 시간이 2시간 반에서 3시간. 이 아이들이 2시간 반에서 3시간 동안 막 들고 뛰고 하는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아동부였는데 철거되고 팬데믹 되고 그러면서 요즘은 얼마나 모일까요? 60명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는 회복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선교팀을 받는 교회에서 이제 선교팀을 보내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작년에 몇 년 됐는데요. 작년에 팔라완이라고 하는 섬으로 저희가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아침에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해주고 오후에는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 헌신 예배 때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여러분 헌신 예배가 뭡니까? 헌신이 뭡니까? 헌 바치다. 신 몸을 바치다. 그러니까 헌신 예배는 와서 특성하고 사회 보고 이것이 헌신 예배가 아니라 헌신 예배는 여러분이 몸을 던져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회 청소하고 이웃 다 살피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일을 다 한 다음에 그것을 보고하는 자리가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개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년 헌신 예배는 올해하고 달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헌신 예배 1달, 2달, 3달 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봉사하세요. 그리고 PPT로 우리가 이런 일을 했더라고 보고하는 시간
특송하는 한식이 말고 정말 헌신하는 그 예배를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헌신 예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전도하고 전도의 열매 셀브를 만들어서 작정하고 그 다음에 아동부위를 위해서 헌금하고 물건 팔아가지고 지원하고 이 모든 일을 하고 그 보고하는 자리가 헌신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 전도여행 가는데 여러분 이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에서 회비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72,000원. 돈 되는 사람만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32명이 신청 완료했어요. 4개월 전부터 돈을 모은 거예요. 빨래, 옆집 사람 빨래 해주고, 그리고 또 그 페트병 주워가지고, 옛날에는 쓰레기 주워서 파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안 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해서 선교하는데 비용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아주 신이 났어요. 아이스크림 만들어서 판매하고 스낵 만들어서 판매하고 한국에서 물품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인터넷으로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편지 써가지고 도움받고 여러분 얼마를 모았는 줄 아세요? 180만 원을 모았어요. 말이 180만 원이지 이들에게는 돈이 없어서 쫓겨날 집을 얻지 못하는 그런 비용을 이 아들이 모았어요. 그래서 기아대책에서 그걸 보고 매칭해서 그만큼을 도와주고 작년에 이게 각 교회에서 후원해서 그 금액을 맞췄어요. 올해 지금 답사를 다녀왔어요. 지난주에 민도르라고 하는 섬에 망향족이라고 산족이 살아요. 그런데 5일 동안 저희가 7개 교회를 방문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오후에 전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뮤지컬 월십을 드려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는 것 중에 뭐죠? 아이스크림 판매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야. 100년 만의 더위.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은 100년 만의 더위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얼마를 모으려고 작정했냐 그러면 200만 원. 올해 200만 원을 자기들이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사를 가서 예산을 다 스스로 이제 짭니다. 제가 짜지 않습니다. 스스로 짭니다. 예산을 간도 크게 얼마를 잡는지 아세요? 800만 원. 그 교통비, 배비 뭐 싹 하더니 800만 원 정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대책도 없다. 나는 니네들 기도하는 게 제일 무섭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선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안 되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돈이 안 모아지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한 30-40명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요즘은 더워서 주 3일 근무를 해요. 3일 학교를 가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아침 6시에 수업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다 못 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알터네이스로 오니까 이제 15명 정도에서 17명 정도 새벽 기도에 출석하는데 이 아이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왜? 작년에 됐거든.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갔다 와서 이 아이들이 너무 변했다고 부모들이 저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선교를 여러분 가세요. 선교를 가면 누구에게 복이 있냐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있어요. 여러분 청년부터요. 가세요. 비싼 돈 들여 가세요. 돈 모아서 가세요. 우리 선교지의 아이들이 증인이에요. 증인. 작년, 재작년 해보고 나서 이 아이들이 자긴 하겠다요. 올해 등록한 사람 몇 명인 줄 아세요? 40명. 돈 내고 가겠다는 거예요. 돈 내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주일 성경 공부, 저희는 주일날요,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5시까지 교회에서 밥 먹이고 하루 종일 해요. 전도 훈련도 하고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도 강의하고 설교 세미나도 하고 다 해요. 다. 그런데 쉬는 날도 다 해요. 쉬는 날도. 왜냐면 쉬는 날 잠깐 방심하면 임신을 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회를 주지 말자.
참사과도 안 하고는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휴일마다 세미나다, 수요일마다 설교 공부다 하는데 내일 쉬는 날인데 좀 쉬었으면 조이풀 너무 빡세다. 그리고 다음날 정신 차려서 눈 떠보면 자기가 거기 앉아있대. 그것도 아주 열심히 듣고 있대, 교회 와서. 그런 간증을 듣는 것이 저에게 참 기쁨이에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훈련되고 있고 정말 나눔도 너무 잘해요. 지금 설교자 훈련을 해서 15명이 설교자 훈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와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다른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이제 설교를 부탁하고 그랬는데 지금 부탁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침마다 다 순서 정하고 찬양 누구, 찬양인도 누구, 설교 누구, 반주 누구, 그 다음에 PPT 누구 다 정해가지고 15명이 거의 다 봉사해야 일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만 더 하고 이 교회 그만둔다고 그랬습니다. 3년을 이야기했고 2년 동안 지금 해왔습니다. 새벽기도도 그때 시작해서 이제 2년이 됐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 나가서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와서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더 하고 저 나갈 겁니다. 뭐 할 거냐고요? 개척할 겁니다. 증인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도전한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파워를 받는다. 힘을 얻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런데 땅끝까지 가는 게 목표지만 시작이 어디냐? 시작은 예루살렘이다. 너의 백성을 너희가 책임져라. 너희 집안부터, 너희 가족부터 거기서 출발이다. 가족은 내뺏기도 치고 땅끝 아니 예루살렘부터야. 아니 유대부터야. 유대. 우리 발렌수엘라 시부터야. 발렌수엘라 시. 사마리아 그래 민다나오 무슬림 지역 우리가 해야 돼. 그리고 땅끝이야. 이렇게 가야 땅끝에 이르는 거야. 그냥 처음부터 점핑해서 땅끝 가는 것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받는 자에서 주는 자라. 저희가 바치겠습니다. 네, 뭐 성경 공부하고 있고요. 주일 예배 이렇게 신령과 칭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주일 예배도 한 180명 모이다가 지금 이 교회가 지금 4개 교회가 다 따로따로 모이고 있는데 이 교회가 한 120명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에도 잘 안 보이죠. 1번은 기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새벽 기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법이 필리핀 사람들은 없어요. 거기에 이제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의 간절함은 와서 무릎을 꿇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뮤지컬 월십이 이제 너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심지어 신학교 가가지고 뮤지컬 공연하는데 신학생이 고백하기를 나 이 뮤지컬 보고 이제야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고 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학교에서 우리 뮤지컬을 보면 종교 수업을 인정해 줬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 말도 안 되는 뭐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각 교회에서 초대를 하는데 저희가 차도 없고 이렇게 일반 공영버스 타는 데까지 1시간을 가야 되고 거기서 또 버스 타고 또 가야 되고 이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33인승 중고버스, 필리핀은 자동차 가격이 한국의 2배입니다. 스타렉스가 1억, 스타리아가 1억 가까이 합니다. 9,700만 원 공부합니다. 그러니 뭐 차량 가격이 장난이 아니죠. 세금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고버스 33인승은 3,500만 원, 45인승은 5,000만 원.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더 많이 할 거고 안 주시면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 집들이 있었지만 130만 원을 내지 못해서 고향으로 가는 그 집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제 8집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130만 원으로 8집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학사 시설 운영 한 아이당 한 20만 원 정도가 드는데 너무 커서 지금 어쩌면 멈출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선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몸부림으로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해서 안 되면 설 겁니다. 그러나 제가 답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전도팀을 이제 꾸려서 저희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2주가 다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도하는 일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 동생이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안 가십니다. 이틀 더 거기에 머물러 계십니다. 마치 죽기를 기다리기라도 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잔다. 이틀 후에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자면 낫겠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죽었다니까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정말 동생이 낫기를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다렸는데 주님은 나사로가 회복되는 것이 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요?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것을 만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목적에 따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갈 수 없습니다. 주님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내가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기도가 응답돼도 응답되지 않아도 저는 예수를 붙들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의 현장에서 저는 내 목적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양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양,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저는 심부름꾼입니다.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와 동일한, 우리 청년들에게도 저와 동일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목표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에 내 초점을 맞춰가는 인생, 그래서 복받는 인생, 그래서 행복한 인생,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없고 하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인생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여기 나의 모든 생각, 계획, 인생의 지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이 몸을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입니다. 주님의 뜻이 저희 이 서귀포 명성교회와 청년부회와 그리고 필리핀의 조이풀 교회를 위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영원히 주님의 손을 잡고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 찬양이 굉장히 신나는 찬양이지만은 마지막 부분에 좀 정지를 해서 후렴을 할 때에 우리가 잠깐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또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자리에서 그냥 우리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을 힘있게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싱어들이 어디 가분노? 싱어들이 감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힘있게 박수하면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교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골고다의 언덕을 쓰러지며 또 넘어지고 쓰러지면서까지라도 못내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의 고난과 고초와 십자가의 매달림을 외면하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도전시키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내재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 땅 대한민국과 한반도와 온 지구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